성천하시고 난 이후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게 되어지고 그 120명의 성도들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성령을 기다리게 되어져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어지고 이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어지고 난 다음에 제일 첫 번째 나타난 이적이 무슨 이적인가?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말씀. 나면서부터 걷지를 못하고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이 지체 장애인이 걷게 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얼마나 되었다고요? 5천이나 되었더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맞이하게 되어지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고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게 되어졌다. 교회 부흥의 시발점은 성령 강림 사건으로 시작되어졌지만 이 성령 강림 사건에 불을 끼얹는 놀라운 역사는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 이적의 사건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속에, 우리 심령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나타나는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건한 유대인, 바른 믿음의 생활을 하는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제3시에 기도하기 위하여 성전을 찾고 제6시에 기도하기 위하여 성전을 찾고 제9시에 기도하기 위하여 성전을 찾는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요.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제9시가 되었을 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찾아 기도하기 위하여 성전을 오르게 되어집니다. 이 성전을 찾아 올라가고 있는데 건강하지 못한 형제, 걷지 못하는 형제가 고개를 조아리면서 한 푼 주십시오, 한 푼 주십시오 요청을 하게 되어집니다. 구걸을 하게 되어진 것이지요. 그때 이 구걸을 하는 사람에게 베드로가 고개를 들도록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라.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고 얘기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우리에게 뭔가를
내게 뭔가를 주겠구나 기대하게 되어진 이 장애인, 돈 한 푼을 얻고자 머리를 조아리며 뭔가를 기대했는데 바라보라고 하니까 주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원하는 돈을 준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면 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의 손을 잡고 일으키게 되어집니다. 그랬더니 발목에 힘이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두 다리에 힘이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일어서는 것뿐만 아니라 걷게 되어지고 뛰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성전 밖에만 있던 사람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영적 교훈 3가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제일 먼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사람은 평상시 꾸준하게 기도 생활을 하는, 그 기도하는 생활이 이어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를 이루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속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제9시 기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한 번 간 시간이 아니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그 말은 계속해서 기도를 지켜오고 계속해서 기도 생활을 이어오는 가운데 또다시 제9시를 맞이하게 되어지면서 제9시에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게 되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그냥 우연히 한 번 나와서 그냥 어쩌다 보니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꾸준히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 구약 성경에서 몇 사람을 찾으라고 하면 제일 먼저 찾을 수 있는 사람은 다윗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모든 것이 갖추어진 왕이었습니다. 그는 국민들로부터 절대적인 신뢰를 받는 왕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로부터도 인정을 받는 나라였습니다. 거기에다가 막강한 권력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먹을 것, 백성들을 풍족해 할 수 있는 먹을 것이 많은 왕이었습니다. 힘이 있지요. 권력과 함께 먹을 것이 있지요.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지요.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부족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끊임없이 기도한 사람임을 그의 삶의 모습 속에서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려울 때는 기도의 자리를 찾습니다. 어려울 때는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다 해결되어지고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면 기도의 자리를 찾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언제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34편 4절 이하에서 기도에 대한 간증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부르짖음과 다윗의 간구하심 속에 다 응답했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 가운데 34절 제일 마지막 10절 속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더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말씀, 이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라이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다윗에게는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지키시고 함께 하시면서 보호하시고 안위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다라는 거예요. 시편 55편 16절 이하 18절 속에서 다윗은 언제 기도했는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스크린에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제가 아침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정오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저녁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본인이 저녁에 기도하고 아침에 기도하고 정오에 기도한다고 하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했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구원의 길로, 평안의 길로,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도의 재미를 경험하고 기도의 축복을 경험하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사람 기도의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우리는 다니엘을 꼽을 수가 있죠.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 불행한 시절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자신의 고국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고국이 멸망당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지는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이국 땅에서 눈물을 흘리며 보낼 수밖에 없었던 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어집니다. 기도하던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다니엘을 지혜롭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우뚝 세우게 되어지는데, 자신을 사로잡아간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총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벨론 총리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지는데, 이 바벨론이 BC 539년 메대와 파사, 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하게 되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페르시아 왕이 바벨론의 중직자들, 바벨론의 고위공직자들을 다 숙청해 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유일하게 숙청당하지 아니하고 다시 등용되어진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다시금 등용해서 이 페르시아의 최고 지도자 바로 밑에 세 사람의 총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 다니엘을 앉혀서 국정의 동반자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니엘이 하는 일마다 잘하고 다니엘이 하는 일마다 왕에게 기쁨을 주게 되어지니까 이 다니엘이 왕으로부터 신뢰를 얻고 사랑을 받게 되어지니까 두 명의 총리들이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어집니다. 두 사람의 총리와 다른 모든 방백들이 짜고, 저 다니엘은 우리 나라 사람도 아니지 않느냐? 다른 나라 바벨론의 총리하던 사람이 우리 페르시아의 총리로 하고 있으면서 모든 사랑을 독차지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협잡을 하게 되었죠. 자기들끼리 단합을 해서 다니엘 제거 작전에 들어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법령을 만들게 되어집니다. 지금부터 한 달 동안 그 어떤 신에게든지 제사를 드리거나 기도를 하거나 그 어떤 사람에게든지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높이는 일을 못하게 하고 오직 왕에게만 하도록 하자. 이 법령을 제정하니까 왕이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줄 알고 도장을 찍어서 전국 126도에 공문을 보내면서 한 달 동안은 누구도 그 어떤 신에게도 제사를 드리거나 기도할 수 없는 법령을 제정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법령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알고 있고 누구보다도 그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가를 알고 있는 다니엘, 그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 우리 다니엘 6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것도 일반 기도가 아니라 감사하며 기도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지고 기도하면 죽게 되는데 죽음을 무릅쓰고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을 무릅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아니했다라는 말씀.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고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어집니다. 사자굴에 던져지면서 사자의 밥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던져지고 난 이후에 사자가 입을 벌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자의 입이 완전히 함몰되다시피 하면서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날이 새고 사자의 밥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사자우리의 문을 열게 되어지는데 유유자적하면서 그 자리에서 자신이 일어서 나온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이처럼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던 사람,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봉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했다고 고백하게 되어지죠.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게 되어진 페르시아의 왕 다리오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 같은 사실을 목격하게 되어진 이 페르시아의 왕 다리오가 다니엘 6장 25절 이하 2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다리오가 눈으로 목격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고자 했음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위기 속에서 우리를 보호해주는 보호의 울타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여러분에게 보호의 울타리가 되고 기도가 여러분을 구원해내는 구원의 역사가 되어지는 귀한 기도의 사람들,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어떻게 일어났는가? 이웃을 향한 작은 관심으로부터 시작되어졌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작은 관심이 엄청난 역사를 이루게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이 지체장애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장애인이 한 푼 주십시오, 한 푼 주십시오, 제가 살아가는데 힘이 듭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구걸을 했을 것입니다. 그때 이 요청에 관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행동을 했는가? 오늘 본문 4절 보십시오. 본문 4절에 보면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뭐 했다고요? 주목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자기 혼자만 주목한 것이 아니고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주목했다 하는 단어입니다.
이 주목했다는 이 단어의 원어가 사도행전 1장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사도행전 1장 10절에 보면 제자들이 자세히 쳐다보고 그랬는데, 쳐다보았다, 자세히 쳐다보았다 라고 하는 말과 원어가 똑같은 말입니다. 그 원어가 헬라어 하테니샤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하테니샤스라고 하는 단어,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 이 뜻은 바로 자세히 쳐다보다, 면밀히 살펴보다, 집중적인 관심을 가지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하테니샤스, 자세히 집중하고 자세히 쳐다보고 관심을 가지는 것, 이것이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게 하는 놀라운 시발점이 되어졌다 하는 말씀입니다. 평상시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때에는 우리 눈 안으로 들어오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냥 스치고 스치면서 보이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그 무엇인가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어지면 눈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아들이 옷가게를 하는데 이동우 패션을 한다고 칩시다. 내 아들이 지금 이동우 패션을 해요. 그러면 어머니 된 입장에서, 아버지 된 입장에서 저분이 무슨 옷을 입었을까, 저분이 무슨 옷을 입었는가에 관해서 관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 이동우 패션을 입었구나. 아, 뭐 다른 걸 입었구나. 내 아들이 금광재활을 한다고 칩시다. 내 아들이 금광재활을 하면 저분이 신은 신발이 무엇인가, 저분이 신은 신발에 관해서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어요. 관심을 기울인 만큼 보이게 되어진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걷지 못하는 장애자에게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주목했다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랑의 시작, 모든 섬김의 시작, 모든 역사의 시작은 바로 관심을 기울이는 데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환우에게, 그 장애자에게 관심을 기울이게 되어질 때 그냥 관심만을 기울인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라고 말하게 되어지고 자신을 바라보는 그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모습이 시작되어졌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기울여야 되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장애우에게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소외된 형제, 누구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힘들게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픔 속에 있는 사람, 고난 속에 있는 사람, 눈물 속에 있는 사람, 그들에게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손길이 다가가게 되어지면 그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의 손길을 내어 밀 수 있는 복 있는 손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전도 여행을 하게 되어지지요. 그런데 전도 여행 가운데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한 사람을 가리키면서, 선생님,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장립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되어졌는데 저 소경이 보지 못하게 되어진 것은 그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 본인의 죄입니까? 무슨 이유로 보지 못하게 되어졌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의 그 맹인됨에 대한 원인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원인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저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나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장애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러면서 그 놀라운 일을 직접 경험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침을 뱉어서 흙을 이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흙을 그 맹인의 눈에 바르게 되어지죠. 두 눈에 바르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말을 듣게 되어진 이 맹인이 실로암 못을 찾아가게 되어집니다. 열심히 실로암 못에 찾아가서 실로암 못에서 자신의 눈을 씻고 얼굴을 씻고 자신의 눈에 발라놓은 그 흙을 씻어내게 되어지는데, 흙이 씻김되어지고 흙이 깨끗이 씻겨지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가 보지 못했던 세상을 보게 되어지고 밝은 눈을 회복하게 되어지면서 세상이 자신의 눈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되어지자 그는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됨으로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한 시각장애인, 앞을 보지 못하는 그 맹인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그 관심은 곧 그의 문제 해결의 시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지역 사회 속에서 관심을 기울일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늘진 이웃, 어려움 속에 살고 있는 우리의 이웃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사랑을 드러낼 때 그 관심과 사랑은 곧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우리 지역에 있는 그늘진 곳, 힘겹게 삶을 사는 곳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어떻게 일어났는가?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복음을 전해줌으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지금 걷지 못하는 사람,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전해준 것은 한 푼의 동전이 아니었습니다. 한 푼의 동전을 얻기 위해서 베드로를 바라보게 되어지고 베드로에게 눈길을 주게 되어졌는데, 베드로는 오늘 본문 6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에게 주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에게 주었다라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그 사람에게 선포했더니 그 선포가 능력이 되고 그 선포가 기적이 되고 그 선포가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이 되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에게는 인생이 바뀔 수밖에 없고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처럼
놀라운 역사는 예수님을 전함으로 일어나게 되어지고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이런 말은 목사만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고 확신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병마를 쫓아내고 어두움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분의 이름을 아실 것입니다. 건국대학교 교수로, 또한 한국창조과학회에서 열심히 과학적인 문제를 가지고 활동하고 계시는 손기철 장로님. 이 손기철 장로님은 여러 권의 책을 썼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신앙인들에게 영향을 끼친 책이 왕의 기도라 하는 저 책입니다. 저 왕의 기도라고 하는 저 책 속에 보면 손기철 장로님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왕의 기도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권능을 되찾게 하는 기도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능력, 잃어버린 하나님의 권능을 다시 되찾아서 능력을 나타내는 기도가 왕의 기도인데, 그 왕의 기도가 뭐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하는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야 떠나갈지어다 하는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마야 떠나갈지어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의 크고 작은 병마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기도가 왕의 기도라는 말씀입니다. 이 왕의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회복해야 하는 기도요, 왕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한 신비를 경험해야 한다고 이 책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3부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여 왕의 기도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나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왕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의 복음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더럽고 악한 것들을 다 떨쳐내고 믿음의 승리자로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걷도록 하는 복 있는 삶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어떻게 나타났는가? 오늘 본문에 의하면 첫째, 평상시 꾸준히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에 의해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이웃을 향한 작은 관심으로부터 시작되어졌음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복음,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없어서 아니 될 예수의 복음을 전해줌으로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고 하나님의 신비를 전하면서 믿음의 승리자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